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열린 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다. 또한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다. 또한 이것은 하늘과 우리가 통한다는 측면에서 계시의 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또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좀 더 3일 찬양과 연관시켜서 한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계시의 시발점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아무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일체 하나님 계시는데 그분 동일 본질 하나이신 하나님이지만 위격이 다르다. 위격이란 말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페르소나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영어식으로는 person이라고 쓰는 건데 위격을 좀 쉬운 말로 인격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분은 각각의 인격을 지니고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그 한 분이시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향하여 함께 일하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정하시는 이것을 제가 조지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의지 계시라는 말이죠. 의지 계시. 하나님의 의지, 뜻, 계획, 섭리 그 모든 것을 정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지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세상과는 구별된 위쪽의 세계를 초월이라고 해서 초월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 계시를 알 수 없지만 계시라는 말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졌다. 드러내어졌다. 폭로되었다. 레벨레이션.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라는 측면이죠. 드러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원래 성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 모노게네스, 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성육신 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분의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바로 성취되고 말씀대로 되는 완성의 의미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 계시를 중심으로 말씀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관심은 구원이니까.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내가 믿어서 구원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모든 계획이 성부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창조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결정입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었다. 성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예정, 또 예정 이런 말 다 쓸 수 있습니다. 섭리, 계획, 예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입으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세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세주. 근데 예수는 육신을 입으신 존재예요. 육신의 예수가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창세 이전의 섭리와 계획과 예정 가운데 구약성에 기록된 말씀, 다른 말로 언약을 표현하겠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또는 언약의 말씀대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기서는 메시아로 표현해주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뜻이 메시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손 또는 또 시로 표현된 수많은 족보들을 통해서 그 시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시가 누구냐?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언약된 자손 메시아가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를 다른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의 이름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분의 직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이 뭡니까? 따뜻한 다물러도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에베소는 하나님의 경륜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경륜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성령님의 사역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베드로의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고백 주가 예수께서 주시다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영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무소에 가보세요. 거기는 형무소에 있는 사람 다 법정에서 너 죄인이야 인정되는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이야. 내가 뭔지를 모르고 나는 억울하다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 흑소스는 내가 죄인이라고 해.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억울하다. 나 이렇게 잘못 저질지 않았다. 돈 있는 놈 때문에 또 이런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자에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예수께서 아들이시면 맏아들이시면 예수께서 맏아들을 우리는 양자로 부르습니다. 양자. 그렇죠? 양자라고 하는 건 반드시 중요한 말은 상속자라고 얘기했죠. 상속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분이 참 오전 설교 때 그분이 참 보호하시다. 그분이 참 하나님의 것 가운데 최고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기분 나쁘죠 모르겠다. 아무튼 하나님의 최고의 보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마태복음 10장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구원이신 예수를 내가 상속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60의 일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그들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의 주체이신지 주관자이신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오전에 이 성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으로 드러나는지를 여기다 덧붙이면서 말씀드리기만 합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말씀으로 드러났다고 했죠. 그렇죠?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들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서 작용이 일어나요. 잘 감각이 안 나세요? 상대방의 주먹이 딱 들어왔어요. 주먹이 들어오면 이 작용이 일어나요. 튕기는 말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말을, 칭찬의 말을 들으면 칭찬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그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용이 예와 아멘으로 되는 자에게 이것이 믿음이 작동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믿음이 한 번 작동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작동되죠. 하나님께서 그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손목에 매라 말씀, 손목에 미간을 해결, 집 여기저기에다가 말씀을 새겨놔요. 그리고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집에 있을 때는 나갈 때는 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구나. 수많은 걸 통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책임작용, 책임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공부 안 해도 국, 영, 수는 매일 공부하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 감각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수학을 이틀만 쉬어버리면요, 좀 헷갈리네? 이래요. 공식도 잘 안 떠오릅니다. 일주일 쉬면요, 그 머리를 다시 봐야 돼요. 아, 이거였구나. 한 달을 쉬면요, 이제 수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수포자가 돼요. 그래서 수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목에, 미간에, 또 집에, 인방에, 곳곳에 기록하고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완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용. 마치 어떤 언어가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우리의 모든 시냅스를 통해서 그 신경물질을 전달하고 때로는 도파민을 또는 뭐 아무튼 그런 어떤 작용 속에가지고 우리가 기분을 좋게 기분 좋은 행동으로 우리 몸에 드러나게 되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영과 혼과 육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완성이 되는 성령께서
그 말씀의 완성까지 이끄시는데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최종적인 완성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함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행함은 말씀의 성육신이다 또는 완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최종적인 완성이 바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말씀의 행함까지 최종적인 완성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행함까지가 딱 막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뇌 경색, 뇌출혈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까지 잘 몰라요. 터졌을 때 아는 거예요.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 고통이 있을 때 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몰라요. 서서히 죽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삶으로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반드시 여기까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말씀의 들음과 행함의 표현이었다라고 여러분 오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새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잠깐 정리해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의 부르시는 천사들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참 빛이 생기게 하는 그 존재를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과 그의 부르시는 천사들이 열심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작용을 통해서 빛이라고 하는 존재,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보셨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도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정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의 들음과 행함을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으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가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보고 계시죠? 자 여기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행세를 하는 자들인 걸 말하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은 대표적으로 사단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이들을 향하여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을 사탄의 회당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을 예수교로 한다면 그 외의 것은 다 사탄의 회당입니다. 불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다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구원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구원의 다양성,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다. 불교고 이슬람이고 그냥 산의 정상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원주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교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원웨이 지저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다. 예수로 통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전하는 것이 예수교라면, 사탄에 해당하는 그 외의 모든 것, 그들이 다 한 통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는 여기에 있고 율법성으로 있지 않는 것이나 그 칭찬의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으로는 지금 유대인도 아니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두 가지로 나누었죠.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면적이라는 잘 안 쓰는 표현이니까 내면적이에요. 겉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한다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혈통. 믿음의 혈통. 이게 육신의 혈통이 아니에요. 믿음의 혈통.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혼육과 연결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주어졌죠. 우리의 구조를 세 개의 중심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0이고 혼이고 이게 6입니다. 중심 자리가 0이고 그 주변 자리가 맨 바깥 자리가 6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0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말씀이 0이라고 했습니까? 혼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게 바로 말씀의 되새김 문제의 적용, 되새김. 이 되새김 작용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영이신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존재의 원자하고 전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자는 모든 존재의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위에서 이렇게 흩어지는 소리 움직입니다. 왔다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의 핵심은 원자입니다. 핵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에, 말씀이 우리의 핵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혼에 영향을 미치고 육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내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만,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다. 왜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중심에 딱 박히기 위해서는 그 주변 자리에 말씀을 되새김질 작용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되새김질을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락날락 하면서도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존재의 언어와 존재의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를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말씀을 지킨 자는 오케이, 만사 오케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격상하시는데, 너는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진리의 말씀의 소자가 되었으니 오케이, 너는 통과,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름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꽃 하늘에서 내 하나님 곁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름, 여러분 성전이 있는데 그 기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둥들이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은 기둥이 흔들리는 건물이 흔들립니다. 이해가시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들 기둥 삼으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시키지 않겠다.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의미한 존재로 두지 않으시고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기준 가운데 하나님과 또한 그 아들의 이름과 또 12 성부의 이름,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새 예루살렘,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성의 구조가 높은 것이라는 게 됩니다. 견고하다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또 성곽의 기초석이 12기초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12기초석은 12지파, 12사도가 연결되겠죠.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교회다. 교회를 성막이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성막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3개씩 동서남북 3개씩 12개 문이 사방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이 사방에 열려있다, 열방에 열려있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3개씩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구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두아드라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저도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게 칭찬만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칭찬받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쓰레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를 높게 보십니다. 철저한 본대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도,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12보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으로 또 그 기둥으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에 보시다. 여러분 때 귀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이 되어야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하셔서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다르게 가치 있게 평가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참으로 감사에 끓이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